로마서를 묵상합니다. 주일에는 중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오늘부터 10월 첫 주까지 10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 총 52일 동안 로마서의 모든 구절을 묵상하려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하지요. 로마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의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로마서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이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는 날이 52일이라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듯이 52일 동안 특별한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무엇인가 글을 쓸 때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무엇을 쓸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큰 이런 글은 안 써보셨더라도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써야겠다 결정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서두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지요. 이 본문을 통해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종이고요, 둘째는 사도,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세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부흥 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명함을 만들 때 교회 직분을 꼭 기록하라 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명함에 교회 직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자신의 직분을 표기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불시로 성도들에게 명함 좀 봅시다 라고 하셔서 교회 직분이 기록되지 않은 명함을 보면 벌금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명함을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명함에 교회 직분을 기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직분자들에게 교회 직분의 명함에 교회 직분을 표기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또 여러분들에게
명함에다가 교회 직분 써라 이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좋은 것을 소개하려고 하죠. 요즘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잖아요. 대학 입시에서나 취업을 위해서나 옮겨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더 포장해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가장 비천한 존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둘로스라고 불리는 종들은요,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인 노예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 영화에서 이 배, 옛날 동력이 없는 배를 저을 때 말이죠, 배 밑바닥에서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젓는 장면 보신 적 있죠? 힘차게 안 젓는다고 뒤에서 막 채찍에 때리고 먹을 것도 요만큼 주고, 그 노예, 그들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지금은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런 가장 비천한 존재,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해서 좋게 보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지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당시의 종은 돈으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돈 주고 산다, 인신매매가 돼서 당장 붙들려 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 바울 시대에는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래서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산 이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에 불과한 거예요. 이 종의 생사여탈권이 바로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바울은 바로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복종하여 충성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뜻이고, 그 사실은 나는 핏값으로 예수님께 팔렸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앞세우며 철저하게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히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둘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 그 언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회에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황제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전권대사라는 뜻으로 통용되었습니다. 황제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아 보냄을 입은 전권대사가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죠. 이 아포스톨로스는 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로마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된다, 아수르하고 전쟁을 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여서 그냥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사신을 보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러면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황제의 권위를 대신해서 보내지는 사신을 의미할 때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으로 보내지는 사람은 양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 사신으로 보내져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가 걸렬되었을 때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황제에게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이 황제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가 황제가 임명하고 황제가 권위를 부여한 전권대사라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생명을 담보하고 보내신 이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뜻이지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다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포스톨로스가 황제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황제가 명령한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담보하고 사명을 감당하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사도로 택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고백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듯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의 역할을 부여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어떻게 제가 사도라고 불리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어디로 보내요? 천하에 다니며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자,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가 나중에는 좁은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동역했던 제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이 직분이 되어버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원뜻 넓은 의미의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권을 위임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를 묵상하며 이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이 된 것,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고대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고 있던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었는가 하면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지금은 전쟁을 해도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미사일을 몇 개를 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 미사일이 몇 개가 날라왔는데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다 요격했다. 뭐 이게 그냥 실시간으로 뉴스로 다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요. 그리고는 군인들이 막 가서 작전을 수행하면 그 작전 수행하는 것이 카메라로 작전 본부로 다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작전 본부에서는 모니터만 보고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게 지금 시대예요. 영화에서 보고 있는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양궁에서 금 땄다, 뭐 축구에 어떻게 됐다, 야구가 어떻게 됐다, 실시간으로 우리는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알아. 군인들이 모집이 돼서 전쟁을 하러 갔다는 건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막 달려온 전령이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그 승리의 소식, 그것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전쟁에서 이긴 소식, 전령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뿐만 아니라 황제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전하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복된 소식입니다. 승리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전해지는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보내시면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복음, 이 복된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소개됩니다. 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황제의 권위로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유앙겔리온의 핵심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것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이 넓은 의미의 복음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소개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 핵심만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되는 승리의 소식을 요약해 보면,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됩니다. 죄를 범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소망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삭을 감당하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갚으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는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보혈의 은총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실하게 옮겨지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허락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2달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또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모든 시간에 예배당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10번,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까지 해서 52번. 부득이하여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실시간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본방사수하시며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실시간 영상의 예배가 전해져 올 때 그때 함께 예배하면 또 은혜가 있겠지요. 혹 실시간을 놓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이 모든 영상들을 올려놓을 거니까요, 미루지는 마시고 오늘 주일 예배는 주일 안에, 월요일 새벽에 올라온 것은 월요일 안에 이렇게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2달 동안 로마서에 집중하여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이 로마서를 좀 읽으면서 전해지는 말씀을 좀 더 쉽게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해서 매일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읽어도 1시간 안에는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야 로마서를 매일 한번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몇 번 빠지더라도 한 50회 정도는 읽게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한번 써봐야겠다, 필사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
분량을 매일매일 기록하면 이 2달 동안에 한 번 쓸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너무 분량이 작다 생각이 되면 하루에 한 장씩을 혹 쓰게 된다면 2달 동안에 한 3번 정도는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진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종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 속으로 깊이 빠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종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구원하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 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생을 누리며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은혜의 감동에 깊이 잠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바로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종으로,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 또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시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부위에 우리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침 같은 쉼을 공급받아 주님 맡기신 사명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옥토로 준비되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왕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로 주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